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대학교 동굴 탐험 동아리에서 남녀 대학생이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이 남학생 중에 한 음흉한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에게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키스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안 돼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동굴의 메아리 효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동굴의 메아리 효과를 많이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마음은 안 돼요인데 시간이 지나며 주변 환경이 바뀌면 이게 돼요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마음은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이 진리를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TV에서 그 홈쇼핑 이런 거를 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와 몰리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굴 메아리 효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돼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돼요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세태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 일부 소수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의 행적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수탈과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었던 그 예수가 로마 제국은 무너뜨리지 않았겠,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 유대 사회가 식민지였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비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그 유대사에서 최고의 그 지배계층을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 다수 사람들과 소수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갈리는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확 갈리는 거예요. 다수는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또 소수는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께서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다수의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마녀 사냥식의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를?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그 호불호적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오늘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고발장을 받아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제출을 합니다. 47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가 자기들의 그 기득권 이런 것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살해 음모를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박차를 가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그 부추 같은 거를 신잖아요. 그 뒤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거가 달려 있어요. 그거를 출발할 때 말의 그 옆구리를 팍 그걸로 날카로운 걸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이 갑자기 놀라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종교 혹은 정치, 사법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두개인이 이제 절반씩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운데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양쪽을 합쳐서 70명 정도 되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그 사두개인이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대제사장이 이제 딱 손을 들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만나면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모여서 공회를 하던 중에 바리새인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셨습니까? 딱 하니까 이 사두개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사로가 무슨 부활을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났고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국회에서 그 회의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다가 의제와 동떨어진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좀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반말투 비슷하게 하면 뭐라 그럽니까? 같은 국회의원끼리 어떻게 반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독해 나갑니까? 젊은 사람이? 그럼 또 반말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이 뭐라 그래요? 나이도 젊은 뭐가 반말을 해? 이렇게 되면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나사로의 부활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이해득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 이제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 집단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설적이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를 만드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이제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판결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판사가 전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던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덴에서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는데 그게 외과 수술이니까 의사가 조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구석에서 가만히 있던 그 정치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았느냐? 그거 누가 만든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거 정치인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치인이 전통이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이름이 가야바이었습니다.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맡았던 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처형을 당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가야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될 수 있으면 예수를 좀 살리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해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에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그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와 그냥 평범한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당시에 그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는 그냥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뭐 부활 논쟁 가지고 이 다툼이 일어나고 정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의로운 사람 혹은 뭐 자기는 그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들 하고 있구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 해결이 되겠어? 라는 겁니다. 이 가야바는 이제 공회원의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가야바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것이 이겁니다.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뭐 그렇게 어렵게 살겠느냐,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이러한 그 사상이 바로 현대에 와서는 이제 공리사상,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소수는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이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기술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영재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그 뭐 국제학권이 가학권이 뭐 영재 교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재라는 사람이 좀 불행하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런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구를 발명했고 뭐를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삼성이 그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근원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맞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공리주의에 빠졌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었냐 이겁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교훈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1절에서 52절에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가야바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소수인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 하나 되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모든 인류 이스라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야바란 대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은 거랑 하는 행동이랑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탄절이 되면 많이 읽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은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면 모세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져 그 마리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육신이 굉장히 따로 놀지요. 이 가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이 왔겠어요? 슬픔, 좌절,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래서 그냥 기도할 생각은 없고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잘 죽으시라는 건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로마를 물리치고 한 자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근데 갑자기 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잘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좀 기도하는 척 하다가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이런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랑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하랑이 된 다음에 어느 날 그 김유신이 술에 취해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가요? 기생집 총관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칼을 빼가지고 말에 목을 쳤다는 얘기죠. 이게 뭐 전설적인 얘기인데 뭐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틀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이 한번 붙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과 같이 이렇게 자기를 그 보호해주고 그 애맞잖아요 사실은. 그걸 그냥 목을 칠 정도로 그런 강한 충격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래야 그것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육신이 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은 자꾸 진리를 쫓아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이해타산에 휘둘려서 그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어 그러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야바가 이제 공회원들에게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실행하고자 조언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 부안회동을 일으킵니다. 마치 이 가야바가 조언했던 이 내용이 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천둥으로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그 마음에 먹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뭘로 갑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본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만장일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인데 만장일치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정치인들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 기득권 이런 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회의도 안 해요. 회의하는 척하면서 다시벨 붙여서 그냥 끝냅니다. 만장일치 나오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월급 올릴 때도 어때요? 언제 올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만장일치야. 뭐 반대도 없어. 반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만장일치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만장일치를 만들어낸 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 그것을 회의할 때 바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장일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만장일치는 만들어내기가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 좋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만장일치로 다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배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좀 보이지 않는 숨겨놓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게 이해타산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조금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을 피하여 에브라임이라는 고을로 이제 피난을 합니다.
제자들과 한동안 머무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수인들에게 예수를 보면 신고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요, 참 진리를 쫓는 것 같지만 진리를 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 얘기할 때는 진리로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 당사자는요, 진리를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로가 이제 50억을 상속을 받게 됐어요. 이 장로가 연로하여서 상속금이 이제 50억이라고 하면 졸도할 것을 염려한 조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좀 간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졸도하지 않게끔 이렇게 미연에 방지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상속을 50억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에다 헌금해야죠. 이랬더니 이 목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졸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이러면 이렇게 괜히 가가지고 훈수를 두죠. 너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당하면요,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만약에 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50억을 받으면 이러니까 헌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는 어때요? 50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데 목사님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50억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재정적으로 좀 목회하는데 좀 굉장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졸도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또 현상이 반대로 되면 어떻겠어요? 장로가 헌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50억이 들어오면 안 하죠. 바보야? 왜요?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야. 50억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목사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그렇지. 농담하고 했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 마음은 진리를 쫓아 살려고 하지만 이 마음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재질이기 때문에 거만하고 그래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남 얘기할 때는 그거 못하느냐 이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바둑 둘 때 그 혼수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볼 때는 아주 뭐 쉽게 보이죠. 그런데 당사자는요, 바둑 두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바둑이 뭐가 걸려 있어요? 승패가 걸려 있고 상금이 걸려 있고 또 뭐 명예가 걸려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일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과 그 가야바나 공회원들은 왜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요, 나도 이런 환경에 놓이고 이런 위치에 있으면요, 다 쓸려 들어가요. 예,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은 성도가 있고 소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혹은 뭐 어려운 일이 당해서 이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 위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